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명절에 처갓집을 가는데 처갓집 입구 도로에 이불 같은 뭔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사람인 거죠.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사람이 대자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서 그 비를 다 맞고 있는 겁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여보 빨리 112 신고해, 그리고 당신은 가지 마 하며 기겁을 하는 거죠. 전화로 112 신고를 먼저 하고 차에서 내려 그분에게 가보니 노인분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몸을 가누질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버둥거리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와중에 도로 한가운데라 다른 차들이 지나가겠다고 빵빵거리는데 내려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겨우 그분을 끌어다가 한켠에 앉혀놓고 순찰차가 올 때까지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물으니 내가 어달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왜? 농사가 잘 안 됐어요? 하니 예, 농사가 도대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식들한테 제가 연락 좀 해볼까요? 하니 자식들은 내 맘 몰라요.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어요. 하는 거죠. 집은 어디세요? 물으니 집은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기실 그렇습니다. 삶은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내는 것은 힘듭니다. 다들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진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 어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맡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 평소 하나님께 잘 맡기는 분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인데 오히려 그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도 다만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한국 역술인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과 점쟁이들의 숫자는 약 30만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합과 결혼 날짜 같은 것을 물어보기 위해 역술인을 찾는 고객의 30%가 교인이라는 수치도 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무당과 점쟁이에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다른 조사에 의하면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 그 다음이 40대 이상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외의 통계였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무당을 많이 찾고 젊은이들이 그런 무속적인 것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2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30대가 많다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은 거죠. 선거 때가 되면 점쟁이들이 돈을 막 끌어 모은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점집에 울글거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며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게다가 그런 정치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너무나 서글픈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개신교 초기에 백사겸이라는 유명한 맹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점쟁이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맹인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점쟁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우리나라 점쟁이들의 80%가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점을 얼마나 잘 쳤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양갓집 교수까지 아내로 맞이하고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마음속에 두 가지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는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데 대한 윤리적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다 고민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유로 인해 이제 와서 이 직업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그런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편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윤리적 죄책감을 해소했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더 명성 있는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참도에 대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또 어느 누구도 자기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00일이 끝나는 날 집에 예수쟁이 하나가 전도지를 갖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하필 재수없게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예수쟁이가 찾아올 건 뭡니까? 기도를 헛했구나 생각을 하고는 며칠을 다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작정이 끝나는 날 또다시 그 예수쟁이가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가더랍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를 찬찬히 읽다가 그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고민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우던지, 사복음서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신약을 다 외우는 사람, 심지어 신구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성경 암송대회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언젠가 여러분도 뽐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세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도 내 현재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다른 데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진 악도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면 선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붙여지면 마치 실타래가 풀어지듯 술술 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커피숍에서 진상 때문에 고민하는 권사님 이야기를 언젠가 해드렸는데 옆에 계시던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도 진상 손님 때문에 2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손님을 가려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손님을 가려보내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손님을 가려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손님을 가려보내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후로 거짓말처럼 손님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마음의 경영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즉 내 마음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도 자신에게는 전혀 주도권이 없다는 데에 그 난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소원은 9988234로 대표되죠. 곧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안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였습니다.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입니다. 그 긴 수명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를 봤을 때에 약 73.1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치가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에 이르러 약 10년 동안은 질병을 앓으며 고통받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속상한 이야기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보통 건강을 위한 3대 비법은 충분한 수면, 알맞은 운동, 간소한 식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온갖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을 폭풍 투하하는 분들도 있지만 평소 팔팔한 사람은 일찍 죽고 골골한 사람은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목숨도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매튜엘이라는 주석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44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론 험하고 때론 높고 때론 깊고 때론 울퉁불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고 종국에는 대로가 놓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혹 그 짐이 염려든지 근심이든지 때로는 죄의 문제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또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생명이 15년이나 더하여지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맡겼더니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즉 과거 완료형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최선이라는 거죠. 비록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또 내가 생각할 때의 부정적 응답이라 해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알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